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에는 기온이 지난주보다 제 느낌에는 3도 이상, 3, 4도 정도는 뚝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는 5층이 상당히 더운데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정말 제가 피부적으로 기온차가 많이 느껴질 정도로 아마 비가 와서 그런지 상당히 날씨가 굉장히 서늘해진 것을 막 피부적으로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내기가 한결 수월했는데 오늘은 제가 요즘 우리 도쿄올림픽을 보면서 제가 많은 것을 또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신앙생활하고 연결해서 많은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오늘 제가 그 도쿄올림픽을 보면서 고린도서를 제가 묵상을 하게 됐어요. 고린도서에 보면 사실 여러분께서 이제 고린도서 하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런데 이 고린도 전후서를 쓰게 된 배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지순례를 가보게 되면 우리가 그 사도행전, 그 신약 교회가 형성되고 퍼져가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시작을 해서 그 이스라엘 북쪽 위쪽으로 가면 터키를 만나게 됩니다. 터키는 아시아의 제일 끝 지역이에요. 그리고 터키 바로 옆에가 유럽의 첫 번째 나라인 그리스인데, 이 그리스 나라를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면, 타고 내려오다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지금 이 고린도는 대한민국의 부산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는 세계 모든 그 뱃사람들이 모이는 아주 전형적인 항구 도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거기가 60만 명 정도가 모이는 그런 어마어마한 항구였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항구이다 보니까 문화가 섞이고 종교가 섞이고 그리고 태폐적인 향락적인 문화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는 그리스 지역을 대표하는 3대 경제적으로 가장 탄탄하고 돈이 많은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자,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로마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탈출한 망명을 선택한 두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평생 선교의 동역자를 그곳에서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 선교 사역을 아주 힘있게 전개했던 것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이 고린도는 영적으로 보면 상당히 그 타락한 도시였고 위험한 도시였고, 이걸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반드시 복음화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선교적인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선교적 거점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투입시키고,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사도 바울 선교팀들을 그곳에 보내서 그 우상이 많았던 고린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하시게 됩니다. 바로 제가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오는 말씀을 배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금메달, 옆에 보이시는 제목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말씀의 주제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 한 곡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자, 이 찬양을 여러분께서 오늘 하루 종일 같이 찬양하시면서 오늘 말씀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신앙생활에 또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움직여주는 그런 하루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저와 함께 찬양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란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림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요즘 도쿄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 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9개 이렇게 해서 200여 개국이 넘는 출전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9위를 달리고 있어요. 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은메달이 금메달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도 금메달이든 은메달이든 동메달이든 전 세계에서 그 종목에서 1, 2, 3등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대단히 놀라운 일이에요. 금메달을 딴 사람들 인터뷰를 보면 모두가 정말 가슴 뭉클한 사연이 많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금메달을 딴 사람들의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공통점은 금메달을 딴 사람, 메달을 딴 사람들은 어려운 난관을 모두 극복한 사람들이 메달을 따더라고요. 이렇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메달을 딴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어려운 난관을 극복한 사람들이 메달을 따더라. 두 번째는 엄청난 경쟁을 이긴 사람들이 메달을 따더라. 세 번째는 자기 종목에서 메달을 따려고 하면 자기 종목에서 적어도 10년, 20년, 30년 동안 고된 수련을 한 사람이 결국에는 메달을 따더라. 이런 공통점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사진을 보면 우리나라 신유빈 선수가 이게 아마 64강의 사진일 거예요. 보면 상대방 선수 이름이 누구냐면 룩셈부르크의 니 시아리안이라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요 옆에 우리나라 선수는 만으로 17살이고요. 옆에 있는 저 아주머니는 올해로 58세입니다. 여러분 믿어주세요. 58세. 벌써 올림픽에만 5번 출전하고 있는 백전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엄마도 아니고 손녀딸하고 할머니가 만나서 게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 룩셈부르크의 니 시아리안 선수는 사실은 중국 선수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독일로 가게 되고 독일에서 룩셈부르크로 망명을 하게 되어서 그 나라 대표팀 마크를 달고 출전을 하게 되었는데 올해로 이분이 그 올림픽에 5번째 출전을 하는데 무려 41살 차이하고 이 두 선수가 만나서 경기를 한 거예요. 참 대단한 거죠. 참 놀라운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한 종목에서 자기 종목에서 수련을 하고
경쟁자를 이겨내고 그리고 난관을 극복한 사람이 결국 메달을 따게 되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신유빈 선수가 8강에서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해서 예선에서 떨어지긴 했지만 이제 이 선수는 17살이잖아요. 앞으로 10년, 15년 이상 충분히 또 선수 생활을 하면서 더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한국 양궁. 여러분, 이번에 우리나라 한국 양궁도 금메달을 상당히 많이 땄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지금 사진으로 보이시죠? 이게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올림픽이 아니라 한국 국가대표 선발 예선전입니다. 이번에 양궁에 참여하셨던 분들을 그 메달을 딴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보니까 사실 이번에 올림픽이 1년 연장되면서 올림픽에 참여할 국가대표 선수 선발만 2년을 했어요. 2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남자 그 선수들이 수백 명 모여가지고 활을 쏘는데 3명을 뽑기 위해서 2년 동안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무려 대회에 나가서 5,000발 이상씩 활을 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양궁 대표 선수가 되면은 세계 양궁 메달을 딸 수 있는 확률이 많으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선수끼리의 어떤 시합이 국제대회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뚫고 대표 선수가 되어야 메달을 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림픽에 올라가서 메달을 딴 사람은 금메달이든 은메달이든 동메달이든 그 선수들의 노고와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간 그 실력에 우리는 박수를 쳐줘야 돼요. 그리고 요 지금 사진에 보면 필리핀에서 97년 만에 올림픽을 출전한 이후로 97년 만에 최초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정말 이 디아즈 선수인데 역도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이 자매가 이 금메달을 딴 스토리를 보면 참 눈물겹더라고요. 가난한 가정에서 막내로 태어나서 11살 때 역도를 시작했지만 변변한 뭐 체육관도 없고 가난하기 때문에 혼자 막 역기를 들고, 근데 지난번에 리우 올림픽에 나가서 국제대회에 나가서 올림픽에 나서 은메달을 땄는데 필리핀 정부 두테르트 대통령 정책에 좀 이 자매가 이렇게 협조해주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 디아즈 선수가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은메달을 땄지만 상금도 못 받고 후원도 못 받고 해서 이번에 혼자 연습을 했대요. 물통 들고 시멘트 들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도쿄올림픽에서 나가서 결국에는 금메달을 땄지만 정말 이렇게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오랜 세월 10년, 20년, 30년, 40년 아까 탁구를 했던 그분은 자기가 탁구를 한 지 거의 뭐 지금 7살 때부터 라켓을 잡았다고 하니까 거의 50년 이상을 자기 종목에서 훈련하고 수련한 사람이 결국 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따더라고요. 자, 이렇게 메달 하나를 따기가 정말 이렇게 어려운 곳입니다. 저는 이 연습을 우리 도쿄 올림픽을 보면서 금메달을 따고 메달을 따는 선수들을 보면서 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영적인 올림픽에 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거기는 세상은 경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 낙오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고 우리가 잘하면 승리자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현장이 영적인 올림픽 게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영적인 올림픽에 참여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면 올림픽에 참여한 선수들이 어떤 자세로 경기를 하고 살아가야 승리를 할 수 있을까? 메달을 딸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전 여러분들에게 3가지 비결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한번 기억하시며 잘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 훨씬 더 은혜가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영적 올림픽 게임에 나간 선수입니다. 선수가 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3가지 자세가 필요해요. 자, 첫째, 복음에 참여함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에 참여함. 제가 오늘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 보면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한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참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참여라는 의미보다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참여는 연결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바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보면 전부 로프에 자기 몸을 이제 의지하고 있습니다. 바위에 로프를 연결하고 있는 연결고리를 막 박아서, 그리고 연결고리에 그 밧줄을 묶습니다. 그리고 그 밧줄에 자기 몸을 연결시켜요. 그래야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사명과 예배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결되지 않으면 실패해요.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잠수부가 바다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저 배 위에 있는 산소줄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다 속에 들어가는데 산소줄이 끊어진다고 하면 잠수부는 산소가 없어서 죽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복음에 참여함,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교회와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요, 사명과 기도의 줄과 또 사역과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건강을 잃지 않고 승리하면서 아주 전투적으로 또 경기를 하고 싸우고 경쟁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신앙의 메달을 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와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사명에 잘 연결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복음에 참여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영적 올림픽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우리가 거두기 위해서는요, 최선을 다한 다름질이 있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한 다름질.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지금 제가 여러분 옆에 지금 100m 경기를 하는 그런 선수들을 사진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많아요. 그런데 선수들의 눈동자를 보면 오직 결승점 하나를 바라보고 경기에 출전했던 모든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요즘은 100m 달리기가 9.5초대를 이제 뛰는 선수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빨라요. 100m를 9초면 이제 지나가는 겁니다. 42.19km 마라톤 경기도 조금 있으면 마의 2시간 벽이 깰 수 있는 시간들이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체력이 좋아지고 기구가 좋아지고 운동 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인간의 한계를 점점점 뛰어넘을 수 있는 기술이 또 장비가 이제 계속 개발이 되다 보니까 기록이 점점 단축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라톤을 뛰던 100m를 뛰건 200m를 뛰건 상관없이 이 경기의 금메달은 하나입니다. 하나의 금메달을 위해서 선수들이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이냐면 최선을 다해서 다름질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도 중간에도 마지막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보면 너무 여유를 부리다가 결승전에서 너무 여유를 부리다가 2등에게 따로 잡힌 선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메달을 놓친 선수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과정이 좋아도 99.9%가 좋아도 마지막 0.1%가 모자라게 되면 금메달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름질하는 최선을 다해서 100m 달리기하는 저 선수들과 같이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만 뜨거우면 안 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뜨겁고 열정이 있어야 되고요. 이 뜨거움과 열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열정과 비전을 똑같이 유지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의 믿음을 시베리아에 있든지 사막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우간다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연결하에 가면서 믿음의 열정을 잃지 않고 다니엘처럼 늘 우리가 하던 대로 우리의 신앙 지키며 끝까지 다름질할 수 있는 그 신앙이 최고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환경과 시대가 어려워도 여러분의 믿음 생활 신앙 잘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운동선수와 같이 최선을 다해서 다름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는요, 절제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여기 잘 나와 있네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 운동 경기, 특별히 체급 경기가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체급 경기, 권투를 한다든지 아니면 유도를 한다든지 레슬링을 한다든지. 이번에 우리 한국 선수가 개체량을 하는데 속옷까지 전부 다 벗었는데 몸무게가 오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막 몸무게를 빼고 갔는데도. 그래서 여자 선수가 자기 머리를 다 밀어버렸습니다. 자기 머리를,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서 자기 머리를 다 잘라버렸어요. 빡빡머리로 해서 경기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 선수가 자기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우리 유도 선수나 레슬링 선수를 보면 자기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그러면 자기 체중과 기술을 이렇게 힘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운동선수들은요, 먹지 말아야 될 거, 안 먹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정확하게 구분하고 살아갑니다. 가수들을 보면 맨날 목을 쓰고 노래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분은 목소리 상한다고 더울 때 에어컨도 안 틀어요. 자기 성대 관리한다고 아침에 일어나면 꼭 소금물로 가글 하고 그리고 마스크 쓰고 다니고 그 더운데도 에어컨도 안 틀고 그리고 산소를 계속 호흡하고 자기 성대를 얼마나 관리하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함부로 살았다가는 절제하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대충 민간인처럼 아니면 평범한 사람들처럼 먹을 거 다 먹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이렇게 구별됨이 없이 살아가게 되면 자기 몸무게도 유지할 수도 없고 체력도 유지할 수도 없고 기술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올림픽에 나간 선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는 다른 말로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밖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우리의 빛깔이 있어야 하고 우리의 신앙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바라보는 비전이 있어야 되고 우리를 세상과 구별시켜주는 신앙과 믿음과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비슷해지지 않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코로나 시절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절제하며 살아간다는 그런 우리 성도들만이 느낄 수 있는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구별이 있어야 됩니다. 절제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영적 올림픽에서 우리가 메달을 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올림픽에 나아간 선수들입니다. 선수들이 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복음에 참여함.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교회와 말씀과 예배에 묶인다는 뜻입니다. 잘 묶여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영적인 대상이 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사명과 예배에 잘 묶여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선수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열정과 또 비전을 잃지 않고 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다름질하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달려가는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 나가서 올림픽에 나가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요, 절제함, 다시 말해서 구별됨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영적 올림픽에 나가서 경기를 하고 있는 선수다. 선수가 어떻게 해야 좋은 성적과 메달을 따는지 세 가지 자세를 가르쳐 드렸으니까 이것을 잘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하루의 삶도, 아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런 기본적인 삶의 자세를 잘 지켜서 여러분의 삶에 신앙의 금메달 꼭 획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금메달 꼭 따셔서 하나님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큰 기쁨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승리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